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위로, 그리고 평안, 그리고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오늘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힘들고 또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다른 음을 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다시금 신앙의 바른 음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기준줄이십니다. 신앙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먼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정확한 음을 맞춰야 그 나머지 신앙의 주제들이 잘 맞춰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위해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그것이면 족하다고,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 구원자요, 그럴 능력과 자격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의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정확한 의미였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늘 그 힘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의 요약이었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예,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의 기준줄이 예수님이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그래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봉사도, 또 선행도, 구제도, 그리고 순종함도, 또 사랑도, 용서도,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림도 모두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바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봉사입니다. 여러분은 왜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또 혹 지금 봉사하고 계신 분들은 왜 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봉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게으르다고 책망하시니까? 혹은 봉사를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봉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러한 동기로 봉사를 시작한다면 그 봉사는 머지않아 곧 멈추게 될 것입니다. 봉사하지 않는 사람도 복을 받아 나보다 더 잘 되고 봉사하지 않아도 별탈 없이 잘 사는 것을 보게 되면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러다가 나에게 혹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생기게 되면 더 이상 봉사할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굳이 시간을 들이고 힘을 써가며 봉사를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봉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봉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가? 바로
구원의 은혜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거저 받은 선물과 같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여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고자 봉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좋았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신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그런데 그 후에 오랫동안 교회를 멀리하면서 아예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친했던 옛날 친구와 길거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분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던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분의 권유로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작은아버지께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막 가슴에 마음에 꽂히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감사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봉사할 일이 없는가 좀 찾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나오는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몇 개씩 정리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오셔서 그 일을 아주 열심히 하며 봉사하셨는데 그 봉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했는지 모르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바로 그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흘러나오는 그런 봉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약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말씀일까요?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좀 명확해집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만약 봉사를 하려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을 알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봉사의 힘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것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출발할 때 지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참 봉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는 봉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봉사만 그렇겠습니까? 선행도 그렇고 구제하는 일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시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고 또한 선행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을까요?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잘해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자신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이 평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봉사와 선행과 구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행위들인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다가 왜 지치고 시험에 드는가?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그 힘으로 하는 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의 의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때로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봉사를 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섭섭해지고 또 따지게 되고 툭하면 시험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선행과 구제가 오직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시는 참 봉사와 참 선행과 참 구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봉사합시다. 아멘. 다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왜 순종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인가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할 것 같아서인가요?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요?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기도 하고, 순종을 잘하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순종의 출발점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혼이 날까봐 말을 듣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단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또한 말을 듣는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꼭 혼이 나야만 말을 듣고 꼭 무엇인가 좋은 것을 주여야만 말을 듣고자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러한 이유에서 오는 순종이라면 그리 기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순종은 날마다 요동치는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벌 때문에 그리고 무언가 얻기 위해서 하는 순종이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날마다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을 안 들어서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미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순종의 출발점은 벌 때문도 아니고 상 때문도 아니고 사랑받지 못할까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출발점은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의 말씀이 흘러갑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쭉 계속해서 십계명이 나열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순종해야 할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제하고 계신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상기시키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거기서부터 바른 순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벌이 없어도 상이 없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많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불순종함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렇게 전제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흘러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기꺼이 순종합니다. 아멘. 다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되는가? 사랑의 출발점 역시 또한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분량만큼 정한 대로 그것을 정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깊이 헤아려 보고 그와 같이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롭고 사랑을 받을 만하고 허물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의롭지 못하고 죄와 허물이 많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진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형편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심으로 사랑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그 받은 사랑이 감사하여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정한 한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빗대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는 어떨까요? 용서도 마찬가지죠. 용서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인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7번을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단지 7번만 용서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짧은 시간 내에 그 수가 다 채워지겠죠. 그리고 더 이상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수없이 잘못하고 수없이 죄와 허물이 드러나도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서로 용서해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생활을 해야 됐는데, 그런데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되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 빚은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해서 아주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도 갚지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은 사정이 딱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인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을 하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잊어버린 것이죠.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며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지으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도 용서도 그 출발점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떨까요?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성탄절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혹이라도 삶의 문제와 힘든 일 가운데 흐트러지고 다른 음을 내기 쉬운 이때에 신앙의 기준줄인 예수님을 통해 다시금 신앙을 조율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기꺼이 피를 흘리며 죽으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여 더욱 힘써 봉사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을 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혹 나의 봉사와 나의 순종과 나의 사랑과 용서와 예배가 부족하고 흔들리고 힘이 없어졌다면 다시금 받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되어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것을 그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미랄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